서울중앙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통독해야 할 성경 욥기 29장부터 31장입니다. 29장부터 31장의 개요를 보면 욥기 29장에는 욥의 독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욥의 현재 고난의 참상에 대하여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욥기 31장에서는 욥의 결백과 순결을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과 모든 변론이 끝나고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욥의 마음은 어떠하였고 또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통독해야 할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9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또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은 자신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기 전에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욥기 29장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이 욥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친구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욥의 회상에서 우리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였고 또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욥은 이렇게 회상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거부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삶의 전제,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욥기의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욥은 더욱더 큰 믿음의 이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고 더 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과거의 회상 속에서 욥이 느꼈던, 욥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보면은 오늘 이 욥기 29장 2절부터 쭉 본문으로 읽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자신의 평생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생애의 모든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쓰러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도 그 대가를 이 땅에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열매가 맺혀지든 맺혀지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이 새벽 말씀 속에서 계속 살피면서 누차 드리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축복의 선물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그 너머에 있는 삶에 대하여 확고한 결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4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정 성경에서의 살펴보는 본문은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 보면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라는 은유적 표현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역 한글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욥과 그의 가정에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우정이 욥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백성들과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고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에게 선물하여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안전하게 이끄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라오디게아에 주는 기별 가운데에 마지막 백성들, 마지막 시대에는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경고의 기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세의 기별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기별들이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이 얼마나 그립고 또 얼마나 많이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마도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떠한 열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머무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백성들의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들 또 이렇게들 얘기하죠. 바빠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러 밖으로 나갑니다. 요즘은 그것이 원활치 않아서 안타깝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주말이 되면 밀폐된 공간으로는 위험해서 못 가니까 대자연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백성들도 교회는 잘 못 나가지만 오히려 밖에 나가는 일에는 정말로 즐겨 나가는 많은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많이 오십시오라고 이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서로 만남에 마음이 기울어 있고 또 간절한 원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앙은 결코 액세서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 순간에 우리의 원함의 동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던 이 학생 시절에 생각해 보면 집에서 그렇게 야단 맞고 혼이 나면서도 교회에 머무르는 걸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변함없이 교제하길 바라십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지나다가도 힘들면은 또 들러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전을 더욱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하며 명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을 때는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북적북적 함께 웃음소리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봉사하는 데 연합하고 서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정이다라고 이 개역 한글의 4절에 대하여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 우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것이 소드. 그런데 이 소드라는 의미는 조언, 회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 되도록 조언하시고 함께 회의한다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친밀한 우정이라는 개념이 욥에게는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이러한 우정을 나누는 소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5절에 표현되었듯이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은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못내 아쉽지만은 그것은 이후에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욥이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 느꼈던 하나님. 그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보호하시는 분, 교제하시는 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남순 집사님 가정과 송위리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송위리 성도님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서울중앙 가족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남순 집사님, 송위리 성도님, 그 삶에 주님께서 변함없는 의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힘겹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은혜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녀들 주께서 더욱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